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상황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12아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또 자기 목숨도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인생의 해답으로 받고 이 해답 붙잡아야지. 사람 붙잡고 물질 붙잡고 보이는 거 붙잡다가는 매일마다 추격해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이거든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해석을 할 거니까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자.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야곱은 그대로 실천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야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야곱과 같이 실천할 때 끝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아멘. 그들이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겠어요? 전해야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전달해 드리는 그 내용 너무 좋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꾹꾹 찔러만 주고 손해가 납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냥 그 별거 아닌 것도 스팸, 그 아주 스팸이라는 거, 썩은 그 스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썩은 그 소세지가 막 우리에게 날라오는 이상한 것들. 그런 거 막 보내주는데 생명을 못 보내주냐고. 그들이 자기 있는 모두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들 야곱에게 주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데 바라고 오늘을 살아야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세계 뭉쳐 상승 아래 묻고 떠나선 하나님의 사명 보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사명 보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산재물 요거 로마서 이게 고치질 않았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11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기록했어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과 예수님이 산재물 되신 방법과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유한 자들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아, 그 말이에요. 12장부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뭐 다 예배자입니까? 한국에 수천 수만 명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국회에는 뭐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 예배를 무슨 뭐 아이돌이나 BTS가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춤추고 들고 찌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어서 내가 그 말 듣고 그런 면이 있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서 즐거워 기뻐하고 은혜가 되는 걸. 그런데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되면 수만 명이 모일 때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재물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이방 신상이거든요. 큰 신상들. 여러분과 거기에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묵상하고 상고하고. 지난주에 새해가 되었으니까
꿈과 목적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셋째 주일에 교회 나오신 분은 너무 감사하죠. 근데 꿈과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예배 시간에 보면 알아. 꿈이요 목적을 가지세요. 꿈과 목적. 그런 사람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보면 알아. 발전이 있는 사람과 발전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 전에 와서 사모하고 하나님께 뭘 바라고 의지하고 그런 그 모습들이 예배 전에 막 보낼 것이 있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일이 바빠야죠. 예배 전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잖아요. 예배 30분 일찍 와가지고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그 시간이라도 해야지. 보내고 그 시간이라도 전도 대상자를 찾고 기도 제목을 찾고. 근데 우리는 무구내로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꿈도 없고 목적도 없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무구내로 사는 거 그래. 2000 새해가 되었으니까 1월달이 그래도 있잖아요. 새 마음을 변함없이 가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오. 하나님이 성령은요 날마다 새 마음을 주셔요. 그게 젊은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 늙게 사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사. 어떤 분은 자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제 다 살았는데 뭐 그런 말만 해요. 그래 다 살았지 옛날에. 근데 내가 50대는 60대까지만 살려고 그랬어요. 그 60대니까 70대까지 살려고 그래 지금. 근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70대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80대까지 살 거 아니야. 다 그러죠. 80대면 90대까지 산다고 그래. 여러분들 그 착각하지 말어. 발전이 있어야 돼. 항상 아니 나는 50대는 60대까지만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포기했잖아요. 근데 60도 살고 있잖아요. 60대면 70까지 70도 살고 있잖아요. 뭐 했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뭐 했냐고요. 70대를 바라며 꿈을 안 가졌기 때문에 60이 돼도 그냥 그 모양이요. 50대, 60에 된 꿈을 내가 영어 회화를 하고 컴퓨터를 하고 이웃을 복음화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10년 동안 노력했으면 얼마나 발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60대 우리는 70대의 모습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면 70에 얼마나 발전이 있어 우리가. 70대는 80을 바라보고 10년 동안 또 열심히 뛰어봐요. 얼마나 발전이 있을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70에 됐는데 뭘 하냐고. 그래 70이 다 됐지. 67이야 내가 우리나라 나이로. 다 됐지. 그런데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70이 돼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말 하는 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요. 성공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삶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올라가. 뭐하러 내려가냐고. 뭐하러. 누가 내려갔지?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로 내려갔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 내려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올라가야지. 베델로 올라가라.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 날마다 올라가는 습관을 하고 비전과 꿈과 목적을 가지고 옆에 보고 인사해. 올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올라가. 목이 아프네. 목소리가. 저도 부족한데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 그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꿈을 이루어요. 실패하는 사람 내려가요. 꿈이 내려가고 목적이 내려가고. 날마다 실패하는 밤. 포기하고 남 욕하고 남 탓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실패하는 이 반복을 해요. 성공하는 습관. 자기를 주도적으로 하고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그럼 이 사람은 실패하고 꿈을 이루고. 지금도 한번 꿈을 꿔보세요. 뭘 내가 해야 되겠다. 70대에서는 어떤 모습이 되겠다. 한번 꿈을 가져보세요. 내가 내년 이맘때까지 여행을 한번 하겠다. 미국을 한번 갔다 오겠다.
아니면 중국을 한번 가겠다. 캐나다를 한번 갔다 오겠다. 아니 뭐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없다가도 있어요. 그거 구겨져고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국내라도 그럼 일주일 하겠다는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어떡할까? 꿈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이루어야 돼. 그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벌고 뭐 내가 장학금을 얼마나 줘보겠다. 우리 여러분 동네에 있는 동사무에서 파출소에 내가 올 12월 25일은 내가 50만 원을 전달해 주겠다. 파출소 직원들 다 그것도 월급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하지만은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여기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이 쓰레기 그 연탄이 되게 뭐야 업장 다 탄 거 들고 내려 그걸 집주만 다 나이시는 분들 내가 만나기만 원하고 있는데 왜? 그래도 내가 집회 한 자리 주고 싶어요. 너무 고생하니까 그게 꿈이에요. 꿈. 좋은 꿈들 이루어요. 도스토옙스키 습관이란 이거의 시작.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습관을 잘 만들어요. 네? 마가렛 태치 미국 영국의 유명한 철의 재상이죠.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습관, 나쁜 습관, 게으른 습관, 목표 없는 습관들을 그런 사람 목표 없는 사람 끝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해답을 주셔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벳은 집에다 하나님, 제단을 쌓아라. 제사해라. 이렇게 뭐 대제하고 제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거주, 제사와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주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살든 죽든 깨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배 중심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솔루션이에요. 제사 중에서 일찍이 창세기에 나타났어요. 홍수가 끝나는 노아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바쳤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 단을 쌓음으로써 그가 나타나신 여호와를 예배했어요. 족장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의 축복을 기념하려고 각각 브엘세바와 베델에서 단을 쌓았어요.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이삭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의해 모리아산 제단에 눕게 되었으나 그의 자리는 수양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는 대소 희생의 의미를 가장 분명히 흉내주는 구약성경의 본보기다. 유월절 양의 희생과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장자 이상의 면제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 모리아산에 예수님이 제단에서 제물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맏아들이 죽는 것이 끝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제사, 예배. 지난번에 이 방송 나갈지 모르는데 배드민턴 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사람의 가끔 예배 이걸 보내주거든. 그럼 거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런 거 멘트가 꼭 와. 이 대우다니는 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가보니까 아니 이거 있더라고.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얼마나 돈 주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들로서 자부심을 느끼더라고. 또 스님 한 분 모셔가고 그래서 내가 스님이 그 가정 무당이구나. 그러면 이제 스님이 그거 한다고 뭐가 되게 아주 사건이지. 정말 스님이 석가모니의 그 교훈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기서 뭐 스님이 뭐 죽은 데 가서 목탁치라고 했겠어요? 석가모니가. 근데 다 그게 잘못된 그런 대승불교로 넘어온 거야. 복의 개념으로.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스님은 계속 들이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스님이 뭐 해준다고 극락가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잘못됐지. 어제는 운동하다가 한 게임만 하고 막 투덜투덜하면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왜 그러냐니까 오늘 아버지 49제래. 얼마나 내가 그래서 야
젊은 사람이 말이야 완전히 막 49제 간다고 막 함께 막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그렇게 합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아셨죠? 고린도 5장 10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때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몸으로 산재물을 드리라. 로마서 6장 10일 대단히 중요하죠.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 제게 들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를 생각낼 때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산 자로 여기고 대단히 중요한 얘기에 눈 감고 사달되려. 나는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남자는 여자만 봐도 이렇게 딴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 다 우리가 여성들의 외모로는 이쁘게 꾸미고 다 그랬지만은 얼마나 속이 그렇잖아요. 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속에는 내장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야, 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고 뭐가 다 우리의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영생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답의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5장과 로마서 12장 이거 제가 언제 한번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거 깨달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상이야. 그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리뉴얼 새롭게 하고 의복을 받고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패턴을 확 뒤집어 버려요. 보세요.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느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 보고 말하라고 그래요. 내가 만든 돈이 나에게 뭘 갖다 주겠냐고. 안 그래요? 내가 만든 그 돌 우상이 금과 은을 입혀서 생기를 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할렐루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생기 없는 것들이 뭘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겠냐고. 절간에 가면요 만상이라고 있어요. 만상이 뭐냐면 만만자에다 상상자야. 만 가지 상을 이렇게 쫙 만들어놨어. 그걸 많이 만든 절간이 은혜가 되는 거야.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 은혜가 되는 것처럼 교인들도 상이야 다.
아니면 서로 으쌰으쌰 은혜가 저절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돼. 거기 가면. 그런데 절간에는 그 상이 많이 있는 절간이 사람들이 더 고개를 숙여.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그 만든 이방 신상을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경배하고 보이는 것들에 이것이 이방 신상이에요. 아셨어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가 이방 그런 만상이 아니지만 보이는 게 다 이방 이 세대야. 보이는 게 어째 껌뻑해요. 저 사람 스펙이 어땠느냐, 저 사람 빽이 어땠느냐, 저 사람 외모가 어땠느냐, 저 사람 인기가 어땠느냐,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면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 세대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 세대의 특징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인본주의래. 자기 중심의 결과가 현세 중심이고 물질 쾌락 중심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이 현세 중심이에요. 너 열심히 일했으면 떠나라. 즐겨라. 너 마음대로 해라. 광고가 그래.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인본주의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그 다음에 현세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야 돼. 물질 쾌락 중심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는 보여요? 너는 이것을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냥 뭐 설명을 하면 하루 종일 넘어가야지. 어제 대서특필된 게 있는데 사위가 장인어른을 막 때려버렸어요. 끔찍하게로 욕을 하면서. 왜 그러냐? 너 때문에 이혼했다 이거야. 쥐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장인 때문에 이혼했다고 장인을 지기작대로 욕을 하면 그 욕도 아주 상욕을 하면서 이런 시대가 됐어요. 또요, 이 시대에 이게 뭐냐면 6년 만에 21만 명이 미국에서 팬데믹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망한다는. 미국은 악마의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전쟁 중인데 2015년, 2026년 동안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사망명이 21만이. 코로나는 저리 가라요.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막 예배 못 드리겠는데요. 웃기는 거예요, 진짜. 마약 때문에 더 많이 죽어, 우리나라도. 자살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도 펜타닐 중독에 따른 사망이 훨씬 많아. 마약의 광범위한 확산이 미국에서는 갖가지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학교 교사가 약에 취해 학생들 앞에서 쓰러지는 것.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고 유명 연예인까지 번져 지난 1일 인기 여성 래퍼 갱스터프 잘 모르는 롤라 미첼이라는데 친구 집에 숨진 차발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 유명 힙합 그룹 3-6 마피아 멤버인데 갱스터프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 수도 없이 많이 죽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이러한 세대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에서 신본 중심, 현세 중심에서 말씀 중심, 물질 쾌락 중심, 자기 중심에서 청지기의 삶을 해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멸류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그 성에 들어간다. 그 성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에 못 들어가요.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에서 관역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목표를 향한 방향을 바꾸는 거.
변화를 받아 의복을 바꾸라. 자기중심, 형제, 물질중, 쾌락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에 청지기의 삶으로 의복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나와요. 같이 읽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 아니라 옳은 행실로 바꿔가야 돼요. 의복을 바꿔야 돼. 옷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행실을 옳은 행실로 바꿔내야 돼.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옳은 행실을 합시다. 옳은 행실을 합시다. 아멘. 옳은 행실. 주여. 네, 제가 요즘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선교하는 분들이 좀 잘 몰랐어요. 선교지를 잘 안 다녀봐서. 그런데 너무너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자녀들 유학시키고 빌딩 사고 막 그 잘하는 분이 훌륭한 선교사예요. 교회를 뭐 100개 세웠다는 50개 세우고 막 성도님이 와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20만 원 30만 원 주고 사역자를 세우는데 지금 하니까 지금은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교가 떨어지니까 20개 세웠으면 이 20만 원에 400만 원이 가야 되는데 400만 원이 안 나오니까 다 문이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선교비를 안 보내는 게 진짜 선교구나. 부정적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성도들을 양육해서 청지기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돈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돈 주고 차비 주고 과자 주고 계란 나눠주고 햄버거 주고 그 먹으러만 온 거야.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낳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 한국교회처럼 자치 자립 자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국에 돈이 많이 오니까 그거 안 해. 돈만 나눠주고 사람 뭐 사진 찍고 교회 지었다 그러고 지금 진정한 선교가 되어질 때가 지금이라고 해요. 선교회가 끊어질 때 정말 잘 전도해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바꿔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바꿔줘야 그게 진짜 선교지. 그리고 진짜 거기다 빌딩을 짓고 해도 다 남겨두고 돌아와야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선교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많은 돈이 막 어마어마한 돈이 나갔는데 그래서 선교의 실패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옳은 행실로 우리가 가서 직접 선교한 것이 한국 일주일에 그냥 돈만 붙여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가서 보고 또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을 전해주고 옳은 행실을 이렇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올해도 옳은 행실이 뭘까, 옳은 일들이 뭘까 고민하면서 바꿔줘야 돼요. 해답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바꿔보셔야 돼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 그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자, 그 결과가 뭐냐?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오늘 내가 하루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었는가? 이렇게 결론이 지어야 돼요. 결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지몽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인데요. 개들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이거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점술가들 우리 없죠. 그런데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 그 성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며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멸류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 이게 아름다운 거지 힘든 겁니까? 아름다운 거지. 기쁨이지. 얼마나 우리의 영광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문제의 추격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 그것도 문제의 연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윤회하고 있어요. 어제 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자연 그건데 그 스리랑카, 인도 이런 데서 코끼리가 열매를 먹고 풀을 먹고 하루에 100톤을 먹는데요. 1톤. 근데 이게 황폐해지니까 이제 막 그 도시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우리나라처럼 뭐 계곡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숲을 베어내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더라고. 이 코끼리들이 이제 숲에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쓰레기를 뒤져.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어. 비닐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게 막 그냥 어린 코끼리도 막 자빠져 있고 배를 이렇게 갈라고 이제 검시를 하잖아요. 비닐류가 막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코끼리들이 싸는 변에 비닐류가 막 나와. 그거 보면서 내가 인간이 참 무지몽매하다.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계가 이렇게 하지만 잠이 안 오고 꿈에 나타날까 겁이 나요. 그런데 이제 거기 코끼리를 다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코끼리 한 마리를 이제 장사 치내고 자기 집에 있는 코끼리 상이 있어. 거기다 돈을 넣고 코끼리를 만지면서 너가 전생에서는 뭔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죽었는데 다음에 태어날 때는 잘 태어나라. 그러고 이렇게 그 집에 있는 코끼리 상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 코끼리가 전생에 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애가 이 자연을 잘못 관리하고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인간의 탐욕과 자기중심, 인본주의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윤회 나의 삶이 자기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신본주의를 바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천지기 삶으로. 이것이 우리가 내 가정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나의 가정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내 삶에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무브먼트가. 나는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세속 권속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상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된 사람은 이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들과 베레의 삶, 산재물로 살아요. 산재물. 시간이 이제 돼서 마무리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다짐해 보세요. 이거 내 건 줄 알고 더 살까, 더 죽을까, 아플까? 어떤 집사님이 그래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때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해 금식을 뭐 40일을 3번째 한다고 그래. 좀 미쳐지게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한 번 하기도 어려워. 난 한 번도 못 했는데 집사님 그럼 죽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 내 생명 아버지께 2년 전에 드렸어요. 내 생명 아버지께 2년 전에 드렸어요. 야, 나 충격받았어요. 그런 사람 처음 만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생명 아버지의 손에 2년 전에 올렸다니까 환장하니 이런 말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연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안 되잖아요. 아버지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손에 맡겨놓고 담대하시고 기뻐하시고 데려가는 것도 아버지고 더 살게 하는 것도 아버지고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산재물이에요. 너희가 살아있는 재물로 이게 참 너무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만상을 거기다 놓고 거기서 은혜 받잖아요. 만상, 죽은 상을 놓고 지가 돌로 만들어 놓고 은금을 입혀놓고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산재물의 만상 아닙니까? 나를 보고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어? 돌로 깎아놓고도 은혜 받고 거기다 시주를 하는데 화나지 않아요? 내가 상이야 상. 예수님의 상. 할렐루야. 살아있는 상이야. 산 재물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살아있는 상인데 그 죽은 상들도 그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고 그렇게 불교가 흥화하는데 지금 죽은 상 만상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상을 더 만들어놔. 요즘 요 밑에 가보면 길바닥까지 해놨어. 그 뭐 법당에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길까지 그리고 도로 옆에까지 쫙 지금 놓기 시작해놨어. 그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 들어간다고 보고 근데 나를 보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지. 나를 보고 살아있는 상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상이 죽은 상들 보고도 이렇게 들어가는 들이 살아있는 산재물이 예수님의 상들이야. 내가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막혀서 그냥 환장. 박수 한번 쳐요.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죄송해요. 교만할까봐 이런 소리 들어봤냐고. 산재물 산상 만상을 놓고도 은혜 받는데 만상을 놓고도 거룩하게 거기서 몸을 조아리는데 그 돌 깎아놓고 은금을 자기가 묶어놓고도 그렇게 되는데 살아있는 상들이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는 상들 산재물 우리 산재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그 돌 이런 것도 거기 서갖고 영광을 받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두려워 말고 전진하고요. 행동하자. 무브먼트 행동하자. 두려워 말고 전진하고 행동. 한번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고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끝내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로마서 12장 성경 전체를 한번 훑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테텔스타를 다 이루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산재물로 살아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죽여가는 것을 끊어버리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재물 산상으로 살아내는 남은 생애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같은 본능은 그를 높이고 능력은 그 언어로 잘 인도합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함께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행케 하시며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산답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준 항상 깨어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2023년
말씀이 답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